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는 등불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주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기에 주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그 비유 또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비유이죠.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타국을 왔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세를 받겠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 성경도 렌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세를 받겠다라고 하인을 보냅니다. 웬걸요? 세를 주기는커녕 때려서 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hameful, 더 창피를 당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상컨대 겉옷을 벗겨놓고 때려서 보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점층법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30배, 60배, 100배처럼요. 이번에 보낸 세 번째 하인은 wounded, 상처를 입을 정도로 맞고 쫓겨납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이번엔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에게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아들이 오자 소작농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만 죽으면 이 포도원 우리 차지다 라고 해서 그전에는 때리고 능욕하고 부상을 입히더니 이제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니? 묻죠.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농들을 모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겼다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강한 거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집에 기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에게 떨어지거나 그가 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마치 우화처럼 그래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랬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비유에서도 우리는 소작농에게서나 포도원 주인에게서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소작농들. 그렇게 거부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안 준다고 끝날 문제입니까? 주인의 보낸 종을 때려서 보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받으러 안 올까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후환이 없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둔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아둔할 수 있는지, 왜 조금 뒤의 미래를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또 정상적이지 않는 존재가 또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오죠.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세를, 그것도 보면 많이 받는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조금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받아오기는커녕 매맞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지 못할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또 보내요. 이번엔 더 비참한 꼴이 되어 돌아옵니다. 2번 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또 보냅니다. 도대체 이 주인의 인내심과 배려심은 얼마나 큰 건지. 근데 그 종은 이번에는 부상을 당해서 오기까지 합니다. 3-4번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생각하는 게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겠지 라고 하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건대 소작농들의 반응이 어떨지 점점 정층적으로 그 반응들이 거세져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더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작농들이나 포도원 주인이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셨는지를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덫을 놓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냐 역질문하시며 그들이 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드셨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끝에 보면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를 가며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자기들 들으라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나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 이런 소작농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도 그게 자기들의 권리인 양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던 그 나라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하면 그럼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죠. 백성의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위 존경받는다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은 채 자기 것인 양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건강 내 거지, 내 육신 내 거지. 그러니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 내 거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알량한 권력이라도 잡게 되면 이게 내 힘인 양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 역할에 맡겨진 책무를 생각하기 전에 이게 나의 힘인 양 마음껏 힘을 휘두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자신의 권리인 양 착각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내 삶에 나 말고 다른 주인이 있기를 원치 않죠.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과 이기주의적인 문화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법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신자인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의 권리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죠.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주의의 교권화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종교가 조직이 되고 종교의 영광이 권위가 되고 종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자기의 특권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그 교권주의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권주의화된 사람들도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기의 특권인 양,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보여지지 못하고 그러한 교권주의화된 교회의 모습과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신자들도 신앙이 왜곡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저런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자기들의 기독권을 유지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또 한번 소장론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그런 신자는 또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한 반응이 사뭇 재밌습니다. 다른 비유에는 이런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걸 듣던 옆에 사람들이 곧바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거부감을 드러냈을까요? 정말 바보처럼 자기 아들까지 보내준 포도원 주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비추어 보건대 포도원 주인의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소작농들을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돌아와서 심판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 맡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똑같죠.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또 여전히 있는데 이거 못 누리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요. 다 그 밑에는 자기가 가진 곳에 대한 소유권, 기득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생각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끝이라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주인의 반가운 귀환입니다. 그 주인과 함께 다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좀 더 있다 오세요. 혹시 이런 반응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 주에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예전의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고난받자, 우리도 고난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같이 체험하자 라고 하는 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하고,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의 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과 힘듦이 크면 클수록 부활절 아침에 이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제는 이 고난주간의 끝에 대한 기쁨으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는,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왜 고난주간만 되면 금식을 시키시는지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는 언제 끝나지? 만 생각했었던 철없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유 가운데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새로 맡기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안 내놓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작농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뭐겠습니까? 제자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냥 가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겠군요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니 얘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라라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가 왜 그거 하고 있니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잘했다, 내가 그거 바랬던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자된 삶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난주간에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밥 먹는 거 빼고 뭐 빼고 빼는 걸로 고난받는 주간이 아니라 더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지요 라고 고백하며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렇게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기리고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작농에게서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었노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이젠 거두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나올 반응은 기쁨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고 믿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